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1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서 21절. 2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저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간증을 나눴듯이 제가 11월 30일에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심판인 꿈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심판이었어요.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붉은 공기였거든요. 붉은 공기가 아주 강한 바람으로 부는 거였어요. 그리고 맹추위가 있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거 기후 이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추위가 올겨울에 있으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2월 초 이제 우리가 12월 1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초가 딱 됐는데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퍼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 전염병이구나. 세계적인 심판이 전염병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중국이나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때도 전 세계적인 심판인데 한국도 예외가 없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미국도 타격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중앙재난본부에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기점이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역대하 7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거기 전염병이 나옵니다. 전염병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기근, 하나는 메뚜기 떼,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전염병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근도 함께 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일날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15절에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영으로 가득 충만되기를 이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사상에 대해서, 대적한 사상, 이 나라 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신천지는 물론이고 대학가들에서도 보면은 점괘를 치는 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들이 막 성행합니다. 무당들이 일어나요. 계속 증가합니다. 무당들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계속 합법화하잖아요. 다행히 우리 한국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극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옳다 하는 사람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니엘이 회개를 해요. 회개. 자, 다니엘 9장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만 자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죄처럼 자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시에서 이 나라의 죄를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더군다나 종교다원주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시달리잖아요. 배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너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우리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모든 종교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길이.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오직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일어나고 이게 합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마저 또 낙태, 살해는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그거를 합하나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 성하는 것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적거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나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현상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 안 된다는 거. 물론 일하고 학교 다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지만 마음 자체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갈라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주를 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11월 40일에 꾼 그 꿈에 의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심판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그 망귀들이 있었습니다. 망귀들이 그 주위에서 쭉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묶게 하죠. 모든 묶기들이 붙어가지고 한 줄에 매없는 거. 그런데 그 묶기가 보이는데 이 망국과 같이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의 상관없이 연합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심판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화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들이 첫째 계명이 뭡니까?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그 첫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바와 같으니. 두 번째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모든 것이 다 개인이에요. 개인.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거.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도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 니네 나라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어디까지 증거하라고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뭘 열어줬어요? 요즘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하늘길 다 열어줬잖아요. 나라마다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그럴래야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실크로드를 타고 저 중국에서 유럽까지 갈 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건너가는데 12시간이면 좋게요. 옛날에는 수개월이 걸렸어요. 바닷길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하늘길 다 열렸잖아요. 수십만이 다니면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고 백길을 열어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닫혀요? 하늘길 다 닫히잖아요. 또 부유하게 재정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부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도 엄청 부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각 나라마다 제가 다녀보지만 정말 한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어려운 나라의 그 교회들을,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공급해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때 11월 30일 날 그 꿈속에서도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나라 연합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다음날 우리가 필리핀 성도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행인 거예요. 꿈에서도.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도 다행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의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마다 잡고 함께 이 제목을 함께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할까, 아니면 제목마다 잡고 기도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목마다 잡고 좀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상들, 그 행위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동성애, 낙태, 그죠? 종교다원주의, 배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놓고, 여러분 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공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소서. 보혈로 씻어주소서. 오라야라야라야리가샹마칼라 요라야라야라야리가샹마 요라야라야라야리가샹마 요라야라야리가샹마 콜로 아버지,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의로,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보혈로 이 땅을 덮으소서. 아버지, 보혈로 이 땅을 덮으소서. 아버지, 보혈로 이 땅을 덮으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된 행위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행한 모든 사상과 행위들을 아버지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소서. 주 예수님의 의로 용서하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질병이, 이 코로나 이 질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확진자들, 그들도 빨리 속히 치유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거기 계신 그 목사님,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라고, 전쟁터.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0.7%입니다. 독감이 사실 0.1%거든요. 0.7%.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염 속도가 워낙 빠른 거예요. 사스의 보통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확진자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푸소서. 이 전염병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유를 베푸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공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멈춰주시고 속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 아버지의 크신 공의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항상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 다 뿌리부터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소멸의 불과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소멸의 불과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환자들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유를 더하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 주의 치료의 광선을 이 나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긍휼의 손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크시고 은혜가 크시오니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질병을 완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완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소서.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아버지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얼굴빛을 가리지 마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운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재단이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많은 합리적인 생각, 많은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예배의 뜨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아요. 멈췄습니다. 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예, 10계명이죠. 제 4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주일이 됐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키다라고 보면은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 이런 뜻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성회로,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회가 다 깨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나눴지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모이지 않으면 교회를 할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임을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지 않으면 어느 날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희생이에요. 희생,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희생이에요. 우리가 영상 예배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인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겠어요. 영상 켜놓고 그냥 일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내가 그 경북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영상 예배 안 한대요. 영상 예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영상 예배로 하면 그게 드리겠느냐고 보는 거지. 그냥 켜놓고 논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자라면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겠죠. 예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연약한 신앙입니다. 더군다나 에클레시아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교회고 또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 재난본부의 그런 지침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최대한도 협조하고 양보해야 된다. 그러나 양보하지 못할 것이 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부흥의 기름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야말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때야말로 아버지 그 심령의 예배를 향한 불타는 믿음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와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도시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이 있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군산을 위해서, 특히 이 군산이 마치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할 때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마치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같이 지금 구별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청정지역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셔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셔야 돼.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거둬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어갑니다. 한순간에 7만 명. 지금 몇백 명인데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만 명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난리법석 정도가 아니에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 치명적이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가 치명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 전염병이 떠났느냐?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르단의 타작마당에서 뭘 드렸어요? 번제로 제사를 드렸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힌트. 어떻게 전염병이 떠날 수 있는지 힌트를 주셔요. 그 힌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힌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배가 힌트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깨지고 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깨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 질병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거두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고센 땅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재정의 경제적인 부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조선이 회복하고 있었어요. 조선. 다른 부분 IT 산업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다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미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나라에서 국고를 막 털잖아요. 몇 조 원씩. 사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돈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거두어져야 돼요. 빨리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유를 베풀어 줄 것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를 위해서도, 미국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주식이 막 폭락하잖아요. 그리고 연방 그 준비위원회에서도 이미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건 사실은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한국 이래서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 한국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우리가 오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일터 사역자들, 기업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세요. 일터 사역자들, 또 기업 사역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이 전염병이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재정, 또 군산의 재정 위해서도, 또 각 기업과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속한 기업, 또 일터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공유를 도와소서. 아버지, 이 환난에서, 이 난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함으로 이 전염병이 떠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떠났듯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전염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경제를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국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재정이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국위를 더하소서. 기근이 떠나게 하소서. 아버지 일터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기업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일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각 일터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기업터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기업화마다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이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실 뿐이요, 할렐루야 이 환난에서, 이 난리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돌파의 기름으로, 돌파의 기름으로, 보호의 기름으로, 보호의 기름으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앉아있는 자녀에게도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도시를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고센 땅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기근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재정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일터 사역자들, 기업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돌파가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보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 상황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늘의 기적적인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적인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이삭이 기근 중에 심어서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창백해 되고 거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